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오이코스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주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산상기도회 2박 3일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올 정도의 분이 산상기도회를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 주일날 저희가 나와서 이게 기도회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일상의 순종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고 이미 주일 예배 가운데 저는 응답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응답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특별히 뭘 하는 산상기도회라든지 선교대회라든지 특별히 뭘 하는 집회 가운데 꼭 참석하시고 상황이 안 되면 방송으로라도 나중에 녹화한 거라서도 꼭 들으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 집회와 활동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허락 가운데 우리가 주일 이 새벽 기도회로 모였고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이 새벽 기도에 짧지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에 걸쳐서 독특한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든지, 독특한 본문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제는 반복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 용서, 용납, 인내, 순종, 그런 것들이죠. 중요한 주제가 왜 반복되냐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께 되지 않아요. 순종. 한 번 순종한다면 그게 완성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은 끊임없이 연습, 인내를 우리가 연습한다는 것이, 연달아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까? 말씀에 순종한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신구약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어떻게 보면 전 우주적인 계획인 거죠.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주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아담부터 시작했고요. 그 계획이 노아부터 다시 시작됐고요. 그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의 20명의 왕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에게도 다 그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초대교회가 이후의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국의 그 통치와 순종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나라의 통치와 정치의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들이 이방 나라일 수는 있지만 잠재적인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라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되 영원히 진멸하지는 않으시는 그 단적인 예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세 오경을 지키는 일이 당대의 그 통치하는 왕들과 또 리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공로가 있었던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들에게 주신 3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과 1가지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많이 하지 말라는 게 3가지가 나와요. 병마, 아내, 은금. 그리고 왕이 해야 될 일 1가지가 추천이 되는데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지 말라는 거 3가지였고요. 꼭 해야 되는 1가지가 뭐였냐면 율법책을 필사하여서 왕 개인적인 율법책을 따로 마련하여서 왕 옆에서 자주 읽어서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조차도 이걸 지키지 못했고 이방 여인, 아내를 많이 두면서 그 이방 여인이 섬겼던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게 16대 왕,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본문을 우리에게 이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행사를 잠깐 멈춰야 돼요. 중요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유월절, 구원 역사, 출애굽하게 하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노예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본이 되어야 될 왕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정성스럽게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뒤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모세 오경 율법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도, 소홀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마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심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고 사사 시대부터 지금 요시야 왕까지, 유다 왕 16대 요시야 왕까지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쯤? 내년에는 이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내후년에는 잘 지킬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수백 년을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름이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 아몬 왕이 젊은 나이에 살해를 당하면서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왕위에 올린 지 18년째 되는 해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계명들이 나와 있었고, 이제 깨달은 다음에는 전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겁니다.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요시야 왕의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다 왕실이 얼마나 빗나가고 있었냐면요, 신명기 법대로 필사된 율법책을 왕 옆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실해 버렸어요. 이게 신실한 요시야 왕도 아니고 봐야, 확인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책이 도대체 어느 구석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신실한 요시야 왕이 무려 20년, 약 20년에 걸쳐서 왕권을 행사할 동안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았고 질서가 바로 서지 않았고 힘들게 어지럽게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시야 왕 그 이름처럼 발견한 후에는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그 증조할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 따라 살기를 이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투에서 39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되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을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자주 등장하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구약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신구약의 첫 계명을 하나만 잡는다면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율법 613개 조항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깨달은 대로 전심전력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이 시대에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그 계명을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받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 가운데 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과 은혜,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저도 매우 좋아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로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를 원하고 이 주제로만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죄와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만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기가 쉽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 바꿔 말하면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다 똑같은 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도 그냥 죄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나누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건 크라임, 하나님께 지은 죄는 sin, 표현법이 아예 달라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는 죄는 sin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개인의 죄책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신, 하나님께 지은 죄, 종교적인 죄에 대한 헬라어의 표현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만들어줍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모든 화살이 다 10점 만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8점을 맞기도 하고 누군가는 6점을 맞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아예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를 읽고 있는데요. 남유다의 20명,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죄가 무엇이냐? 그 왕들이 정도를 벗어났다.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관역을 아예 벗어났다는 거죠. 조준이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선조들의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가 그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의 연구와 개발이 현재의 번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의 저축이 현재의 넉넉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럽을 보니까 과거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오늘날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과거에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가 오늘날의 복과 은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글쎄요 6개월 뒤 1년 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떤 분은 3년 뒤 5년 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세우는 계획, 더 긴 계획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계획대로 사람은 다 그걸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0년, 50년, 100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년, 300년, 500년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한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100년의 계획, 그 100년의 축복을 우리 함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 3대를 믿고 있다. 벌써 100년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4대를 믿고 있다. 5대를 믿고 있다. 놀라운 벌써 300년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왕조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누굴 섬기게 됩니까? 이방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또 무언가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추앙하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잘 보면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유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배반하였고 이제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떤 외교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이 이 시대에 패권을 잡고 있었고 그 지시를 받은 4개 연합군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쳐들어오게 된 건 모두 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전투를 질 수 있고 전쟁에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한방, 결정적인 트리거는 뭐였냐면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므낫세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호야김 왕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4대를 걸쳐서 이어지는 심판인 거예요. 므낫세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유다의 멸망을 촉발하게 됐고 그 사랑하는 손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므낫세의 죄는 얼마나 컸길래 가문을 한 왕조를 멸망시키게 됩니까? 므낫세의 죄를 3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했던 종교 개혁들을 므낫세가 와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게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다시 조각하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을 어디서 행하냐면 솔로몬 성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거행하고 있는 거. 이것이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 죄는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누구를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죽였길래 이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 무죄한 자의 피에 대한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아이들을 우상 숭배 제물로 희생시켰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심지어 자기 아들조차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어요. 우상 숭배 제물로. 그리고 두 번째 무죄한 자의 피는 반대파를 숙청했어요. 여러분 보통 권력을 잡으면 반대하는 반대파를 이제 숙청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재임 기간이 55년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55년 동안 집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반대파를 다 숙청해 버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파는 뭘 반대했을까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 개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대단한 영적 거장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여러분 이 미가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재미있는 거는 히스기야 때 몰려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므낫세 때에는 영적 거장들이 없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면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쓸려 죽었다고 그래요.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르십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이 므낫세한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오늘 4절에 므낫세의 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인지. 그런데 므낫세의 죄가 어떤 죄길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어떤 죄길래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이제 지나갔어요. 므낫세는 심판받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진 않은가. 여러분, 기도의 순서도 이런 거예요. 찬양, 자백, 감사, 간구. 자백이 간구 전에 나와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특별히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숨어있는,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 구하지 않은 그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하시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함께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시고 은혜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겸손히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고개를 숙입니다. 특별히 므낫세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그와 그 가정과 그 왕조와 그 왕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혹시 저희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시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주여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올코스 본문은 역대상 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렐과 밉상과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구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광장을 걸어오는데 새들이 이렇게 신이 나서 막 노래하는 모습을 또 보진 못했고 이제 들었는데, 새들도 기뻐서 노래할 정도로 이 좋은 계절에 가장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기서를 이제 함께 읽게 되는데요. 잠깐 우리 열왕기사와 비교해서 역대기서에 대한 잠깐 살펴보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보통 열왕기사의 저자로는 이제 예레미야를 꼽습니다. 진짜 예레미야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그분이 열왕기사의 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사의 주제는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가.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주제라면, 역대기 상하는 같은 시대를 서술하지만 저자가 다릅니다. 역대기 상하는 이제 학사 에스라를 우리가 저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 시대, 포로기한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와 시대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들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끝났는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하셨던 그 약속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이것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이, 이제 포로가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왔는데, 오면은 엄청난 영광과 잔치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눈앞에 놓인 현실이 폐허 더미여서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생각보다 많이 퇴보하고 있었고, 그들의 민족 정신도 해이해져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역대기서의 안타까움과 또 의문과 의심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역대기서가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 심정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역대기서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27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여러분, 구약성서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단적인 예로 히브리 출신 구약학자 중에 한 명은 창세기의 주제가 천지창조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창세기를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이야기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 더 자세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자세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시작하셨던 거룩한 백성,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쳐 가신다고 창세기의 주제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부르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도 비행기가 발달하고 버스, 기차가 발달한 지금도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났다는 거죠. 창세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아담이나 노아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됐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모든 후손들의 본으로 삼으셨어요. 이 점이 굉장히 대단한 점입니다. 마치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본을 삼으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이후의 모든 교회의 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 신앙의 시작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실험실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원형, 그 전에는 없었던 원형.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핵심은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과 믿음입니다. 약속과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증거가 담긴 장에서 아브라함의 무려 12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총 40절밖에 없는데 그 40절 안에 구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다 소개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12절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담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만 하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소개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온전한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아도, 어떤 대단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 믿음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할 때에 특별히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장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손이고 영적인 자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이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실 때, 상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수많은 보물창고예요. 수많은 약속들이,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믿음으로 주장함으로 그 약속들이 모두 우리의 상급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발견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후손은 유산이 있어요. 모든 후손들은 그 유산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실 약속과 상급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귀한 유선과 기업들을 풍성히 받으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2장, 3장, 4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곧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잘 없어요. 중세 유럽도 오랫동안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어느 도시나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었고 가장 넓은 광장, 시민 광장이
바로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의 중심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따라서 경제 생활,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태어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그릇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성별, 강대국인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아직도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전쟁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대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느냐, 부유한 재벌 집에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느냐, 건강하게 태어나느냐, 나면서부터 병을 안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운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렇게 불러요. 팔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작동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운칠기삼이다. 기술, 재능이 30%밖에 안 되고 운이 70%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눈 떠보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다. 그릇 이론으로 이 시간 서론을 좀 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그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잘 지켜보면 어느 정도 그 그릇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더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욕심은 나고 의욕은 넘치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더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릇을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왜냐하면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현재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키워야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를 좀 더 큰 그릇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연단이 되기도 하고 더 큰 확장을 위한 무너뜨림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 깊은 좌절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릇을 확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모든 과정은 실패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다 담도록 그런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과정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동의가 되고 모르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치 않은 길을 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여러분, 동의와 순종은 다릅니다. 교회 가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알면 동의하면 돼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교회 가면 돼요. 모를 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모르는 사람 데려오기 어려워요. 그럴 때 순종이 필요한 거죠. 어제 새벽 저희는 역대상 1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좋은 집안의 장남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조상, 특별히 믿는 이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을 초청하신 거죠. 그 부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재 아브라함으로는 그 부르심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 막 이스마엘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으나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 결과까지도 맛보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시험까지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얼마나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지. 오늘 본문에 야베스도 어찌 보면 그 타고난 그릇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처럼 그런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지 못한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역대상에 무려 500개 넘는 이름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4장에만 44명의 이름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야베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 고통이라는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문제가 생긴 채 인생을 시작하게 된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그 출산 과정이 더 고통스럽고 그 상처가 더디 아무는 안타까운,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출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산모나 아이에게나 불행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서론을 그릇 이론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출발할 때 그가 받은 그릇이 근심과 걱정거리였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조금 내용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 2절을 시간 순서로 재배치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먼저냐면 9절 하반절에 수고로이 낳아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가 가장 오래된 과거, 대과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그 다음 과거, 그리고 현재 모습이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순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용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야베스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했느냐인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다, 점잖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랍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아랬다, 점잖게 아뢰는 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었다. 야베스가 이게 능력의 문제나 소유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릇의 문제로 접근하여서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그냥 들으면 이것이 마치 가정법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뜻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10절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게 넓은 땅, 넓은 지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목표와 소원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믿음과 그 열심이라면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잘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는 그릇이 있고 반드시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한계이고 혹은 태어날 때 주어진 우리 집안의 한계, 신분의 한계라면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처럼 우리가 안주하고 순응하기보다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그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넓혀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환경이었어요. 그것을 야베스는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안에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을 넓혀간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긴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대상의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 에스라로 추정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마치 야베스의 모습이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과 아마 같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존귀한 자로 그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은 것처럼 그 민족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야베스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있는 것, 그 모든 역경과 한계를 극복해서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처럼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함을 믿고 그것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손주들의 그릇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한없이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리코스 본문은 역대상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거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히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한번 줄을 한번 긋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장자의 명분 2번 나오거든요. 한번 줄을 그어주시고 2절에 장자의 명분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펜을 그으시면서 함께 묵상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설교 본문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 주제였습니다. 어제는 평범하거나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슬픈 사건 중에 하나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장자권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따라 많이 지쳤고, 그날따라 배가 많이 고팠고, 그날따라 야곱이 끓이고 있던 팥죽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젊을 때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의 가치를 잘 몰랐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었다.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었다는 뜻은 신앙심이 없는 혹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단어예요. 놀랍게도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악인이란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악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장자권, 그 축복권은 사실 그 진짜인 거죠. 실체가 있는. 에서가 젊었을 때는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으나 후에 그가 지각이 생기고 인생의 연륜이 생기고 특별히 그가 아버지 이삭의 형통함을 오래 지켜보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의 축복권을 야곱이 다 가져갔음을 듣고
울면서 매달리나 잃어버린 축복권을 도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망령된 행동으로 자신의 장자권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거나 평범하게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기회들을 타고나고 좋은 복들을 타고났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서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요,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에서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큰손주가 에서예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행이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네,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뒤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결혼하려다가 그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또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이 붙어갖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되게 됐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그리고 아들이 12명이고 딸 디나 1명.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레아의 자녀들이 아들이 6, 딸이 1. 그 레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르우벤인 거죠. 르우벤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르우벤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축복권이,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라헬이 죽자 르우벤이 그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하게 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평생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어머니 레아에 대한 연민의 마음과 복수의 마음으로 라헬이 죽자 아버지가 라헬 대신에 그 여종 비라를 사랑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도록 르우벤이 그 여종 비라를 먼저 죽임으로써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것은 동침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죽음의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르우벤의 후손 중에서는 그 이후로 어떤 사사도,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못했다고 성서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12제자들이 신청하거나 등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저도 젊은 나이에 저를 사로잡은 책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에요. 이 부제가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보려고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남을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람이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어요. 제자는 여러분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현재의 상황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장자인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했다면 그 다음 순서가 원래 있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왜 넷째인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겁니다. 때는 창세기 34장, 야곱 가족이 세겜 성읍에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주할 때에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그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세겜 족속을 이제 할례를 명분으로 속이고 전투 불능으로 만든 상태에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방 땅에서 이제 숫자적으로 적었던 야곱 가족이 이제 고립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시 베델로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복수와 보복을 하면 상대편 집안을 다 멸살시켜 버리는 거죠. 시몬과 레위가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겜 족속을 멸살시켜 버렸어요. 이 일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고, 시몬과 레위는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것이죠. 마치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권을 대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유다 지파가 뛰어나고 여러분 강했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 후손에서 났고요.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뛰어난 지파였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고요. 여러분, 좋은 건 유다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요셉의 관계를 좀 정리해 보면, 육적인 장자는 요셉이 맞습니다. 요셉이 갑절이나 이제 지분을 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유다가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권자, 지존자가 유다의 후손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육적 장자보다는 영적인 장자가 중요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당연히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약속이 오늘날 유효한 것처럼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이 지금 반응이 없으신데 장자,
목사님 저는 큰아들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째가 아니어도, 우리가 남자가 아니어도 여성이어도 영적인 장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빼앗기고 울고불고 분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그 축복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장자의 명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그것을 복음이라고 바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만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복음에게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오늘날에도 여러분, 에서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너무 가볍게 쉽게 여기고 쉽게 떠나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장자의 명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장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에서와 같이 생각하고 이미 실행에 옮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장자 축복권을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도록,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도록 저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통해서 계속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안타깝게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들이 속히 그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오이코스 본문은 역대상 7장, 8장, 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한 200년간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약 한 340년간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재임 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아들들을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돛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솔로몬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집, 귀인의 집을 다 불살랐습니다. 일부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포도원지기와 농부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모두가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렸습니다. 70년은 여러분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70년은 우리 일제치하 36년의 2배, 갑절이나 되는 시간이고요. 우리 영락교회 창립 79주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영락교회가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오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사람이 결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상황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2세, 3세들이 등장하는 시간인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70명으로 시작했던 그 야곱의 집안,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지만은 다시 포로로 잡히면서 그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애굽의 노예로 시작하였지만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처해지게 된 거죠. 저희가 이렇게 그 역사를 쭉 함께 훑어내려가면 이제 비로소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에스라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기에 회복하실 거면서 왜 하필 7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학사 에스라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거든요. 여러분 왜 40년입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아닙니까? 왜 70년일까? 왜 70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 에스라는 고민 끝에 그 이야기를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서 그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갑자기 안식년이 등장합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안식년 계명이 있어요. 6년을 농사짓고 7년째에는 수확도 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안식일 동안 땅도 쉬면서 그 지력을 회복하고 일꾼도 쉬고 가축도 쉬고 주인이 쉬어야 다 같이 쉬니까 다 같이 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 1년간의 손해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 소출이 3배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6년째의 소출, 그리고 7년째 안식년에 대한 소출, 8년째는 안식년을 쉬니까 뿌리지 않았으니까 8년째 거둘 게 없잖아요.
8년째까지도, 그래서 6년째 3배의 소출을 3년치 풍년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계명 때문에 손해보라는 말씀인 거죠.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고, 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일꾼도 쉬고 창조의 동반자로서 함께 쉬라는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이 응당 포기해야 되는 소득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농사를 지었고 안식년은 그렇게 무시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처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7년마다 1년씩 쉬어야 되는 걸 계산해 보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소급 적용이었던 거예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겠지만은 진노하시되 심판하시되 끝까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는 근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에스라가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민족이,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이 넘는 이름들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서 그 섭리를 따라서 섬세한 돌보심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으로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할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저자를 3단계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어요. 원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원저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저자, 구전전승의 시작, 모세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입에서 입으로 신앙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글자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책도 없었고 양피지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땐 다 입에서 입으로. 그래서 모세오경은 초기에 구전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세오경이 기록된 시점이 언젠가 하고 봤더니 바로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의 형태로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들과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심정이 같은 심정이에요.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족보, 500명이 넘는 이름들의 족보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스토리가 가미되고 그리고 교육이 가능하게끔 교훈이 담긴 내용들이 모세오경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레위기는 여러분 27장까지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인 26장에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 상과 벌에 대해서 축복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34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레위기 말씀에 이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에스라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 그것을 찾게 되었는데 저는 에스라의 또 다른 본문 에스라서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의 결심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의 개인적인 결심을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명령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에스라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족보로부터 시작돼서 역사를 기록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여 잘 준행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대충 머리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은 지성과 지식으로 결코 그 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고 믿음의 선조들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연구하되 얼마만큼 연구하냐면 자기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연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과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실천의 영역이고 실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 운전 같은 거죠. 강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직접 살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운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남에게 나눠주고 전수하려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눠주려면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학사 에스라만 제사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각각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상 9장을 함께 읽으면서 학사 에스라가 간절히 염원했던,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했던 오래된 역사들을 함께 걸으면서 그 마음, 주님의 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나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에스라의 신앙을 함께 묵상하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법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배워서 남줄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